쳐다보는데 좋은 모습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불편한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만큼 우리의 눈의 모습들이 이러한 상태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입구애들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아주 큼지막하게 누구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왜? 나도 누구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라고 뭐 특별한 모습이라면 뭐 하나님은 구별된 사랑을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도 뭐 특별하지도 않고 10사람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인데 뭐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3장 16절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6절을 뚝 잘라서 이것만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15절과 16절 그 사이에 접속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 접속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나라 성경 속에는 그것이 없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게 분리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동그란 이게 무슨 표시죠? 새 문장을 시작한다라는 그 동그란 표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나 이 후토스라는 그 접속사가 15절과 16절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위의 것대로 위에 행한 그 모습대로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한 그대로 16절도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16절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 14절부터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볼 수 있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왜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녹뱀을 들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불뱀이 나와 그들을 물었지요. 그 불뱀을 누가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불뱀이 나와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 불뱀 물린 그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향해서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그 모습 속에서 모세를 향해서 얘기했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녹뱀을 쳐다보게 되어지면 낫게 될 거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말씀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장대 위에 달린 녹뱀은 누구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불뱀에 물리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불뱀에 물린 자만 그 녹뱀과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한 전제로 3장 16절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가 아니잖아요. 불뱀에 물린 자만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이 도출되잖아요. 그러면 나로 이 말씀을 주인공이 되어줘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본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뱀에 물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뱀에 물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불평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럼 불평불만을 가져야만 불뱀에 물리는 거잖아요. 그럼 불평불만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불만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데 뭐 불평을 가져 기쁘지요. 춤추는 거지요. 야, 이거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너무 잘 돼. 눌러날라 할 수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러한 마음 갖고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상대들이 그걸 거부하고 방해해. 그럴 때 나는 불평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하는 그 세력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불뱀이 물은 게 누가 물은 거예요? 그 반대 그 세력이 물은 거잖아요. 하나의 이 스토리를 전개한 그 모습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적용되기까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유와 근거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한 그 예언을 가지고 온 자, 예언의 그 성취자로 온 자가 예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가 뭐였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그 양으로 온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유추해서 내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 나라는 내가 그 세상 죄가 존재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 죄가 내게 존재하는 내가 되어줘야만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에게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그 세상 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있는 그 상태가
여기에서 그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게 세상 죄였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삶들 속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그 와중 속에 그들의 그 모든 마음 속에서 충족하지 않은 그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그 모습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은 그 상태가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쓴물을 마시게 하십니까? 내가 살던 저 애굽에서는 단물 마셨습니다. 고기 먹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들 마음껏 먹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긴 지금 뭡니까? 고기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들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셔요? 이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그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 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지금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이 바로 그 상태인 겁니다. 주일날 교회와 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성가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고 그 성가들을 하는 것이고, 주일학교 반사, 이런 것 또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기면서 그 반사를 하는 것이고, 또 목사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 목회라는 이 자체가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기면서 우리는 목사의 그 직무를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목사는 10,000명을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가 있고, 어느 목사는 1명도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목사도 있고, 그러면 10,000명을 놓고 목회하는 그 목사는 눌러달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겉표면적인 모습 속에서. 그럼 1명도 없는 그 목사는 이건 뭐야? 하나님이 나 신학회라고 신학했고 젊음의 모든 것을 주를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냈던 나 자신인데 지금 이게 뭡니까? 누가 물릴 겁니까? 10,000명 목회하는 그 목사가 불뱀에 물릴 겁니까? 아니면 1명도 없는 목사가 불뱀에 물릴 겁니까? 누가 물리겠습니까? 1명도 없는 그 목사가 물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가 물리고 있다니까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물려요. 물릴 일이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물리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해보니까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릴 수 있는 그 조건의 모습이 되어진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양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습니까? 그 100명 중에 그 99명은 말씀을 순종했더니 순종한 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상 꼬레비 노릇하면서 꼬부기 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란 말이지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난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내가 애쓰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예수가 그 삿대질하는 그를 향해서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왔잖아. 그 10,000명 목회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왔잖아. 내가 너의 보상이야. 그 예수가 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도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뱀에 물린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조건과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모습 되게 해주시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에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잃는 그 상태로 이끄셨다는 거지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생명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아야 배고픔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좀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야,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네. 또 그 말씀을 난 이 세상 속에서 와서 적용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지라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적용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 느껴집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이러한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칼부림 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를 난도질 시키는 거예요. 너 잘났어? 너 하나님 말씀 갖고 너 그걸 잘 한다고 했지? 어디 한번 내놔봐. 결과를 한번 내놔봐. 그 말씀으로 나에게서 결과물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10,000명 목회하는 그들에게서는 나올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나올 곳이 있어요. 보세요. 10,000명.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거들떠도 안 봐요. 야, 그거 내 거 아닌데 너 그 쓰레기를 갖고 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수술시킨다고 했습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완전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해서 임하게 되어지는 그 찰나 속에서 나는 그 모든 말씀 앞에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하늘의 말, 땅의 말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지요. 진리가 뭘까? 저도 그 많은 생각을 해봐요. 진리 하는데 진리가 뭘까? 아십니까? 진리가 뭔지? 네? 뭐 목사님들 치고 진리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없고, 저기 절에 계신 그 스님들도 진리 다들 해요. 그럼 진리가 뭐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수없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정직과 부정직을 압니다. 이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직한 것이라는 룰을 정해놓고 이것은 부정직한 것이라고 룰을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잣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과 부정직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정직 앞에 나의 부정직이 드러나지요.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정직이었었네. 아, 이거 그럼 벗어야 되겠네. 내려놓아야 되겠네. 버려야 되겠네. 이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달리 표현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내게 들어오면 비진리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으로 판명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선의 행동이랬던 그 모든 것들이 뱀에 물려야 될 그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 모든 일들이 뱀에 물려야 될 일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렸고 또 때에 따라 짐승을 끌고 왔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각종 헌금들 이러한 것들을 다 행했고 이러한 것들이 뱀에 물려야 될 그 일들이었습니까? 그게 물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의 결과물이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리로 못 가는 그 모습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선인 그 모습이었지만 그 선이 그 아버지의 그 자리로 가지 못한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반사하고 또 목회, 목사 직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내가 그 결과물에 못 가고 있는 나라면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악이고 그게 비진리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룩해 보이고 흠없이 보이고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라는 그 판명이 내려지지 아니한다면 모든 게 다 비진리예요. 아무리 진리스러운 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그 말로 남들은 살릴 수 있어요. 왜요? 그 말이 영이요. 그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로 나를 못 살리는 겁니다. 오히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가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우냐면 원어는 진리를 드러내니까. 그 원어 히브리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써가면서 그걸 보게 되어지면 아 이게 진리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은 전혀 그러한 모습으로 못 가는 그 모습 속에 있으면서 내가 진리 있냐 진리가 됐냐 그 모습으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어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어를 갖고 있으면서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거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을 대하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기보다도 누구를? 그 사마리아 사람을 친구로 삼았던 거예요. 그들과 대화가 되니까.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하면 그들은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니까. 정말 이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계시는데 어째 남의 모습만을 드러내려는 그 말씀으로 외치고 있느냐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불뱀에 안 물릴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깨끗한 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수고하는 그 수고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그러한 장담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침노해 주셔야만 되는 거지요. 참, 이 말씀들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말씀, 야, 이 말씀 이런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 이거 못 알아듣고, 이거 왜 못 알아들어? 이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잖아요. 그 말이,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말이 결과물, 완성물을 만들어내야 그 말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름이 존재해야만 그 말은 말로서의 역할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는 그 말은 다 뭔 말입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물을, 야, 물 좀 떠올래? 그냥 이 물이 내 앞에 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그 말에 능력이 있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것처럼 사랑한다. 그럼 너희가 이것처럼 됐냐?
이것처럼 됐으면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할 때에 내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너는 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 아니냐. 그런 존재도 아닌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뭘 그 사랑 원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먼저 죽을 죄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죽을 죄인을 만들어 놔야만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이렇게 주게 되어졌을 때 그 긍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지요.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살아나요, 살아나요. 죽이시라고. 정말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죽이시라고. 진짜 죽이지 말고. 지금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이 상태, 내가 정말 교회에서 가장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그 상태, 그 상태가 어떤 거다? 그게 죽은 거다. 그게 죽은 상태다. 그게 뱀에 물린 상태다. 그 상태여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시작이 되어진다. 태초가 되어진다. 말씀이 이제 일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에 능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이 죽은 거라시라고 알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었네. 이 말씀이었네. 이렇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간혹 신앙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이 없어요. 그러시냐고. 아, 그러십니까? 아, 그래요. 그냥 그것을 끝납니다.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그냥 아까 얘기했던 죽여야 되는데 참 그게 불편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연수가 있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그 연수된 만큼 굳어져 있는 그 상태, 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뭐 받아들일 마음조차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불뱀에 물릴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그들, 그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만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고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것을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얘기하죠. 이 모노,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 한 가지 음색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 한 가지만을 가진 자, 한 가지만 가진 자, 오로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그 생명만 가진 자,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오시고 있는 그 상태가 나를 무는 거예요. 내가 물리는 겁니다.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는 그 상태가. 그걸 내게 비춰주, 그걸 비치다고 말하는 겁니다. 독생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이렇게 해 주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죽이시는 거지. 이러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짐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냄 받은 자. 누구지요? 사도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또 그 예수는 그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냈고, 또 이 말씀을 알아듣는 너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서 그 보냄받은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